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크게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모하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채워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 또 감사합니다 하고 큰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앞뒤 사람에게 주의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새 첫 주일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 전체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응답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응답할 때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것이죠. 특히 거울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고, 또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아이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옆에 사람이 다시 한번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또 당신의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또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옆에 사람에게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나의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하겠죠. 한 번 더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이건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때 역사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아까 말씀 보았던 2장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2장 13절 말씀을 소리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야고보서 말씀이죠. 이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특히 어느 말씀하고 좀 비교되냐면 로마서 말씀하고 비교되는 것이에요. 이 두 말씀 전부 다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믿음을 말하고 있고 또 로마서도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책 가운데에 믿음을 말하는 이 관점이 서로 달라요. 언뜻 보면은 정반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구원을 받을 만큼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내가 애를 쓰고 또 노력하고 방법을 다 써도 근본적으로 스스로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구원 얻을 만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절대적으로 구원이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로마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은 달라요.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행함으로 증명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은 이 두 성경책이 서로 반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 로마서 말씀은 이 근본적으로 내가 구원 얻는 길을 말씀하고 있다면은, 오히려 야고보서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게 되면은 그 행함으로 그 구원을 증명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증명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 땅의 많은 종교 중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종교는 그냥 종교이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어딘가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일에 구원받았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행함으로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기를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못된 나무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고 말할 때 열매로 안다 라고 말씀했죠. 왜냐하면 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리가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리가 없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열매가 좋으니까 좋은 나무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열매가 좋으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좋으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좋은 나무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맞는 거예요.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는 좋은 나무인 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 말씀은 생명을 말한 것이에요. 이 로마서는 근본적으로 이 생명의 문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야고보서 말씀은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서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나무라면은 좋은 열매로 증명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약 열매가 좋지 않다면은 그건 좋은 나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을 보이라. 만약 행함이 없다면 그건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야고보서는 강조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야고보서에 갖고 있는 주안점은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야고보서 말씀은 그렇다면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삶 안에서 증명하라. 그래서 이 두 책이 함께 있어야 신앙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둘 다가 있어야 균형을 맞추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삶에서는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없다. 모든 삶에서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아무런 구별점이 없다. 근데 단지 구별점은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이다. 단지 구별점은 일요일 날 교회에 나간다. 이것만 구별점이다.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낙심하고 그리고 똑같이 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똑같이 어려움을 하면은 둘 다 절망에 빠지고
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반응하는 게 똑같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만날 때마다 반응하는 게 똑같다면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종교고 당신은 종교인, 아니면 나는 불교인이고 당신이 기독교인,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독교도 종교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왜 당신은 나하고 다릅니까? 왜 당신과 나와 똑같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당신은 나처럼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나처럼 화내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나처럼 아주 삶에서 절망에 들어가지 않고 왜 여전히 당신의 얼굴은 기쁨이 있고 여전히 당신의 얼굴은 평안이 있고 여전히 당신의 모든 삶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과 나하고 왜 차이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금 똑같이 지금 어려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왜 나는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그 사람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하십니까? 왜 다릅니까? 속에서부터 그렇게 하겠죠. 왜 저 사람 나하고 다른가? 그리고 말로 나중에 하겠죠. 왜 차이가 왜 그런 것입니까? 그때말로 대답을 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용서할 힘을 줬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줬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줬습니다. 내 안에 있는 평안은 내 안에 계신 예수께로부터 온 평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라고 말한 말을 늘 말한 것이에요. 오늘 밤에 저는요 이 문제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을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정말로 이것은 우리 모두 가운데 중요한 문제죠. 흔히 많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검승부. 진짜냐 가짜냐, 정말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것, 흔히 많이 말하기를 진검승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이 야고보서 전체 말씀이 그 말씀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 말씀 가운데서 이 진검승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여러 말씀이 다 그런 말씀하다가 지금 2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중에 하나를 말한 것이에요. 정말로 나는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것저것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무종교거나 나는 그런 종교인 중에 하나요, 나는 기독교인,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고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믿는 믿음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야고보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본다면 테스팅 받는 것이에요. 시험 받는다. 다시 말하면 진짜냐 가짜냐 시험 받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진짜냐 가짜냐 우리는 날마다 테스팅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왜 나만 어렵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너는 이 어려운 가운데 사냐라고 말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이때말로 나는 이 진검승부를 할 때이다. 이때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안에서 역사심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으로 증거하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 증거했죠. 간증하신 것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건 굉장히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만든 것이에요. 예수님 당당히 말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능력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그 삶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얼마큼 어려운가 이게 아닌 것이에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이때야말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가 왔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줄 때가 왔다. 이때말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긍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의 이 갖고 있는 가장 중심되는 단어는 긍휼입니다.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면서 이 긍휼과 심판을 같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겠다. 이 말씀은 긍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긍휼이 무엇인가? 이 긍휼이란 단어가 무엇인가? 아까도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긍휼을 여겨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긍휼은 뭘 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 긍휼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긍휼을 이해하려면 은혜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와 긍휼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인 그런 것이에요. 그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마다 이 긍휼과 은혜를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긍휼과 은혜란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는 게 받는 것,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조건을 다 이룬 사람이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될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딸이 될 만한 어떤 조건도 안 되지만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딸로 삼으신 것, 이런 것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 얻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준 것이 아니라, 영생 얻을 만한 조건 되어서 준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은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반이 어디냐면 이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반이 이 은혜를 항상 기반으로 해서 있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는 언제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리고 어떤 제한도 없는 주신 선물, 이런 모든 걸 합쳐서 이걸 은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풍성하고 무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긍휼입니다. 그러면 긍휼은 뭔가? 긍휼은 이 은혜의 반대입니다. 긍휼은 뭐냐면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뭘 피하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 것이에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그걸 받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6월절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이제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들을 이끌어 내실 때가 바로 6월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바로 가장 권력자인 바로의 집안에도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음을 면하지 못했죠. 그렇지만은 양의 피가 발려진 집마다는 죽음을 면했습니다. 죽음이 오지 않았죠. 이걸 긍휼인 것이에요. 그 나의 안에서 마땅히 이 죽음을 면할 길이 없었지만은 나에게 죽음이 이르지 않게 하신 것, 이것을 긍휼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와 긍휼이 정반대인 것을 여러분이 아셨죠? 이 은혜란 뭐라고요? 이 받을 만한 조건도 안 되는데 받는 것,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것, 이걸 은혜라고 말하면, 긍휼은 정반대로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 이것을 긍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 것에 초점이 있고 긍휼은 받지 않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 손과 똑같아요. 손은 하나인데 손등과 손바닥이 있죠. 때로는 흔히 이런 걸 갖다가 동전의 양면 이렇게 말하죠. 동전은 하나인데 한쪽은 그림이고 또 한쪽은 숫자입니다. 이러면서 이걸 동전의 양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양면 이렇게 말한다면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나왔고 한쪽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셨고 은혜로, 그리고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받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는 것 은혜요, 내가 받지 않는 것 긍휼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여기에 이 심판입니다. 심판은 또 다른 면에서 이 차이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과 은혜가 서로 비교가 된다면, 대조가 된다면은 또 긍휼과 심판은 또 다른 면에서 이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 그러면은 이 단어가 조금 안 좋은 단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심판 그러면은 상당히 안 좋은 단어로 생각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에서 심판관, 그 한 사람을 세웠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심판관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이 공을 때렸을 때 그 때린 공이 안타냐 파울이냐 이것을 갖다가 판정 내리는 걸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관이 하는 것이에요. 또 이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이것이 바로 스트라이크냐 아니면은 그것이 이 스트라이크 아닌 쪽으로 들어가는가 볼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또 안타냐 파울이냐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것을 판정 내리는 사람을 심판관, 심판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이 심판관이 심판한다 말할 때 기본은 뭐냐면 공의인 것입니다. 이 공의가 이 모든 심판의 기초를 갖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공의란 뜻은 뭐냐면은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이게 공의입니다. 옳은 것을 그르다라고 말해도 안 되고 잘못된 걸 잘했다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공의라고 말하고 이 공의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가 심판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르게 말한다면은 여기 이 긍휼과 공의 이렇게 좀 보면 좋겠어요. 또 긍휼과 은혜 이렇게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이 공의와 함께 이 긍휼을 본다면 어떤 차이점이냐면은 공의는 모든 게 옳고 그름이 기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옳으면은 상 주고 그러면은 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 줄 것인가 벌 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그렇지 않아요. 긍휼은 그 행에 의해서 벌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게 긍휼인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 공의와 긍휼은 충돌하는 것이에요. 이 공의와 긍휼은 서로 안 맞아요.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이 공의는 너는 벌 받아야 된다.
근데 긍휼은 너에게 벌 받을 것이지만 벌 받지 않게 해줬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겠다. 이 말이에요. 예, 네가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항상 옳고 그름으로만 대한다면 그러면 나도 너를 옳고 그름으로만 대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너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옳고 그름으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긍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진짜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주 총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긍휼도 있고 공의도 있는데 놀랍게도 이 긍휼이 공의를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의가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는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공의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결론은 항상 긍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공의가 있어야 되지만 항상 끝에 너는 긍휼로 끝내야 된다. 이것이 내 개인의 삶이요, 이것이 나와 너의 삶이요 말한 것입니다. 여기 이 긍휼과 공의는 몽땅 어디에 포함되냐면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이상의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성도와 성도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기반은 공의를 기반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관계 전체의 색깔은 긍휼의 색깔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만큼 드리면 여러분이 대강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몰라서 의심스러워서 설명을 좀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에 공의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공의로 대하신다. 해보세요. 자, 그 말씀 함부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대표기도 하신 분이 주님,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거기 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이런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전체 가운데서 제일 길어요, 내용이. 근데 내용 그 다음에 보면은 사실상 전체 가운데에서 3분의 2가량은 뭘 말하냐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머리가 되지 않냐고 꼬리가 되고 눈 멀고 미치고 병들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찢기고 상하고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게 달라고 하면 괜히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보다 뭐 이거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만일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쪽에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나를 떠나면 너희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머리가 되지 않냐고 꼬리가 되고 그리고 눈 멀고 미치고 병들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될 것이요. 여기도 아멘 하는 것이에요. 여기 좀 보니까 두 개의 산이 있어요. 양쪽에. 이 한쪽에 산은 그리심산이 있어요.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이 산 위에도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산 위에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제 한가운데 쭉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기 쭉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기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명기 28장 말씀 가지고 양쪽에 레위인들이 딱 섰습니다. 이쪽 그리심산 위에 서 있는 레위인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는 것이 온 백성이 예 아멘 그리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머리가 되고 뿔이 아니할 것이며 그럼 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쪽에 있는 레위인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요. 온 백성이 뭐랬습니까? 아멘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 당연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볼게요. 빨간불이면 스톱하고 파란불이면 건너간다. 그게 우리나라의 교통법이에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온 나라를 질서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죠. 육법전서라고 말하죠. 민법이나 아니면 형법이나 쭉 해서 법들을 다 만들었어요. 거기서 온 백성이 다 아멘 했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내가 교통을 어기고 빨간불인데도 차가 가버리면은 그럼 벌금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고 건너갔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날라오죠. 언제 당신은 빨간불임에도 신호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벌점 몇 점에다가 벌금은 얼마입니다. 통보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파란불일 때 건너가면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 약속인 것입니다. 동일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아멘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안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아멘 했죠. 따라서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이 아주 정확하게 이 공의를 기반으로 하고는 이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런 면에서 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조금 더 세게 말해보죠. 너희가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차라리 한 눈 없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낫다. 너희가 또 오른쪽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이것이 공의로운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순천 본향교회에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관찰해 보니까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두 눈 갖고 들어오셨더라고요. 두 발 다 자기 발로 걸어오셨어요.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못 왔어요. 그 이유는 눈 뽑히고 발 잘린 사람은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평생 눈에 범죄한 적이 없고 발에 범죄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신 분들은 손발 잘리고 눈 뽑힌 사람 있어서 못 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 여기 와 계시죠? 맞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공의로 대하신다면, 옳고 그름으로 대하신다면, 이 양쪽 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그렇게 바라지만은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죠. 그래서 주일날 오면은 이 대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꼭 기도한 내용이 회개 기도를 온 성도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로 대하신다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놀랍게도 말의 주인공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그리고 나, 이 사이에 오직 하나님이 여기에 기반을 공의의 기반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한다면 놀랍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점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만한 조건이 안 되는 것이에요. 못 들어가는 것이죠. 주 앞에 못 나가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공의로 대하시면 아무도 주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0편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죄를 감찰하신다면 누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께서 나의 죄를 보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죄를 따라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면 누가 감히 주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주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주 앞에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만약 그렇게 대한다면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죠. 시편 103편 말씀에도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어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유년주일학교 9시 예배를 마치면 11시 대회를 거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학생이 설교를 노트했어요. 습관적으로. 주일학교 때도 노트하고 예배 때도 노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었죠. 그런데 저는 장로교에서만 쭉 자라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릴 때에는 장로교가 훨씬 더 보수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만 대표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는 다 똑같았잖아요. 적어도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죠? 모든 장로님들은 출발이 똑같았어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인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왔습니다. 만물의 때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도였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저에게 하나님 그러면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나는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인간, 그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때로는 만물의 때만도 못한 인간.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실 때는 한 번도 웃지도 아니하시고 아주 엄격하고 딱딱하고 무섭고 심판주에서 저를 바라보실 때에 제 어릴 때의 기분은 하나님의 눈에서 불이 쫙 나오는 것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이 어린 아이가 잘못 오해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마다 늘 두려운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제일 먼저 뭘 보시는가?
나의 죄부터 보시는 것이에요. 언제나 나의 죄부터 보시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알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보다 긴 종이를 저에게 마치 내미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이거 뭡니까? 여쭤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천사 수사대를 동원해서 너에 관한 모든 죄를 다 나에게 보고한 보고서이다. 회개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제게 한 줄 알았습니다. 전 늘 그렇게만 알았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라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교회당 들려서 제가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앉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습관인 줄 몰랐어요. 어느 날 하루는 제가 기도하는데 옆에서 제가 또 다른 저자식이 돼가지고 저희 기도를 봤어요. 앉자마자 바로 기도가 죄인이 왔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절대 잊지 못해요. 이 본당에 저 혼자 기도했거든요. 제가 옆에서 저에게 물어본 거예요. 뭔 죄를 지었냐? 근데 죄를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죄 속에 꽉 차 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죄인.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실 때마다 나의 죄를 보신 하나님. 따라서 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먼저 늘 내 죄를 자백해야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이 죄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못마땅해 보신 하나님 이렇게 바라봤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릴 때부터 제 안에 꽉 차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이 죄를 처리해야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줄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늘 자라났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죠. 몇 가지 변화가 이제 갑작스러워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간사가 됐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리고 간사가 된 첫 해에 제가 아주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서를 구했죠. 근데 다음날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주님 앞에 또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용서를 구했죠.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니까 제가 아주 실망스러워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사역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적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한 번 죄를 회개하면 단칼에 베어버리고 정말 한 번에 주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바울을 볼 때마다 바울의 고백이 저를 괴롭혔어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다음부터 나는 한 번도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야, 바울 같은 사람이나 쓰임받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지금 내가 평생 주를 섬겼다고 지금 그 발에 나섰는데 과연 나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제가 저를 보면서 미웠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보면서 실망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자격이 없다라고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점점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모든 이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밤 10시쯤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엔 전력이 풍부하지 못해서 이 가로등도 띄엄띄엄 있던 그런 때였죠. 그리고 저희 집으로 가는 골목 입구에만 그 가로등이 저 위에서 쫙 비치는 옛날 딱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는 껌껌한. 바로 이제 큰 길에서 저희 집에 있는 동네 골목 입구로 갈 때에 그 큰 가로등 밑에서 환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자, 그 장소와 시간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거 마음속에 너무 괴롭던 괴로움이 터져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 입으로 말했어요. 예수님,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저에 대해 실망스러워서 예수님,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제 꽉 차있던 게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저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바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죠. 그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안에 있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에 떠올리겠다는 말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대답이다 알았던 것이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이 세상에 의사로 왔다. 이 말씀을 바로 기억나게 했어요. 그건 바로 저게 말씀한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냥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 아니라 바로 그 시간에 저에게 그 말씀으로 대답하신 것이에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에 의사로 왔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이 저의 질문에 답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고치겠다. 난 너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난 너를 척결하는 것이 아니고 난 너를 떨궈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너를 환영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줘서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해서 내가 너를 건강한 사람으로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이 저를 바라본 눈이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만 6세 때 예수 믿고 자라난 사람이 이 23살 되었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 다르게 보인 것이에요. 늘 그때까지는 저의 죄부터 먼저 보시고 그리고 첫 번째 죄를 지적하시고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 이럴 줄 알았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가 늘 맨 앞에 앉기를 좋아해요. 그날은 외국에서 강사가 왔어요. 외국에 강사가 와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제 앞으로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아들아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강한 척 하지 마라.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너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나오라. 너 연약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어라.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너희 아버지이다. 내가 너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겠다. 앞으로 성령의 사역이다. 그 짤막한 메시지였어요. 내 아들아, 넌 내 앞에 나올 때 강한 척 하지 마라. 넌 내 앞에 나올 때 너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오라. 이것도 충격이었는데 저는 항상 문제 없어야 합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강하려고 애를 썼지요. 근데 강한 척 하지 마라. 너의 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 더 놀란 말은 그 다음이었잖아요. 너 연약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너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겠다. 그때 정말로 계시로 저에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의 속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때부터 제 삶이 정말로 엄청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가 이 훈련시킬 때에 이 첫 번째 훈련시킬 때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 훈련이었어요. 첫 번째 DTS에 간사였죠. 간사할 때 저의 짭이 뭐였냐면은 타임키퍼였습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이걸 10분 전에 알리는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알리는 시간이에요. 8시 반이면은 예배 시간 아니면 기도 시간이에요. 언제나 매일마다. 그래서 제가 20분에 예배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 다음에 8시 반 되면 제가 안에서 문을 잠궈버렸어요. 바깥에서 못 들어오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제 시간 내에도 못 들어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라. 이게 저의 말이었어요. 별로 여러분 웃지도 않으시네.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하고 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시간입니다 말하면은 난리 나요.
8시 반 전에 들어오려고 난리 나는 것이에요. 제가 안에 작업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 사람 옆에 가면은 찬바람이 쌩쌩 돈다. 저 사람은 말은 올바른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저 사람은 말할 때마다 그 혀가 면도날 같아. 싹싹 베어버린다. 아주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공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하나님.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만 내가 널 봐주겠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알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그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제 마음을 깊이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탕자의 비유가 이해가 다 돼버리기 시작했어요. 이 주일학교 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간청해가지고 결국 아버지에게로부터 허락받아가지고 자기 돈 갖고 나갔죠. 도시 나가면서 내가 이 지긋지긋한 시골에서 꿈도 없이 사느니 내가 도시 가서 성공해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나갔죠. 그리고는 도시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다 이것이었어요. 돈 다 쓰고 났을 때 마침 그때에 기근 들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흔히 말하는 IMF를 맞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멀쩡한 사람도 지금 직장을 잃어버린 때인 것입니다. 가문하기 시작하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직장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이제 돈을 다 써버렸어요. 돈이 있을 때 친구들이 다 오다가 맨날 파티 벌이고, 제가 들은 주일학교 때 얘기는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사라지고 자기는 빈털터리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먹고 살 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얻으려고 나갔죠 이제. 그랬더니 직장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이에요. 경제가 너무 악화됐으니까. 결국 이 아들이 겨우 직장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얼마나 비참한가를 잘 말해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대지를 안 쳐요. 그 자체가 깨끗이 못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라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대지 치는 일을 했다 이 말은 더 이상 갈 데 없을 만큼 비참한 상태로 가서 이제 목구멍에 풀칠하기가 바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체면 없다 지금은.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된다. 이 정도로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죠. 돼지를 치는 일만이 아니라 더 어떻게 말했습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는지라. 그러니까 월급이 아마 거의 없거나 흔히 말하지만 쥐꼬리만 하거나 월급 갖고는 살 수가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먹이를 내가 뺏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영양실조 걸렸죠. 새 옷을 못 사 입었죠. 모욕도 한번 제대로 못하죠. 입안 한번 제대로 못하며 살죠. 그리고 병들었어요. 영양실조에다가 더럽고 냄새나고 병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이 그리웠어요.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양심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버지를 졸라대 갖고 얻어낸 돈인데, 유산인데, 큰소리 쳤는데, 그래서 한숨만 쉬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제 곧 죽겠구나까지 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은 결국은 이제 아버지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부터 이 시나리오를 작성했죠.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답변할까?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면 무조건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제발 이 집에 품꾼 중에 하나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냥 먹을 것과 잠잘 것만 저에게 제공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말하자. 그러면 아버지가 아무도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언덕에 올라갔죠.
이제 언덕 저 아래 보니까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다시 또 망설였어요. 다시 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창피해서. 근데 돌아갈 길도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힘없이 이 언덕 아래로 집으로 가기 시작했죠.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누가 오고 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날부터 하나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집에 오면은 집에 안 들어가고 이제 이 대문 바깥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들이 언제 올까? 어디 갔나? 편지 한 통 안 하고 전화 한 번 안 하고 이메일 하나 안 보내고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중에는 얼마큼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나중에는 제발 사람은 있어도 이것이 거기까지 갔어요. 매일마다 이 아버지는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냥 이 대문 바깥에 앉아가지고 아들을 기다리는 게 매일 일과였죠. 그리고 이제 해가 떨어지면은 오늘도 아들이 안 오는구나 하면서 힘없이 이제 아버지가 집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났는데 어느 날 여전히 똑같이 또 이제 대문 바깥에 있는데 저 멀리 아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달려갔죠. 이 아들의 모습이 보일수록 더 달려갔어요. 한편 아들은 집으로 가다가 저기서 누가 오는데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손 벌리고 아버지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몸을 돌린 거죠. 미안해서 못 일으키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서 아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거지 중에 산거지. 더럽고 냄새나고 병들었고 그런 이 아들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아버지 입에서 칼이 나오고 아버지의 손이 몽둥이로 바뀌고 냅다 소리 지르면서 동네 창피하니까 밤에 들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제가 아는 아버지에 대한 이 어릴 때 이 친구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수시로 아들이 어떤 아들들은 어디에 머무르냐면은 이 큰 대문의 입구에 외양간이 있어요. 그 외양간에서 반성문 쓰는 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뭉치 아들이 오면은 들어와서는 저기 운목이라고 그러죠. 이 냉골이 있는데 옛날은 다 이 운돌이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이 뜨뜻한 아르막이 있으면서 저 냉골의 문 입구에 거기서 이제 찬밥을 먹는데 한 숟갈 뜰 때마다 아버지 잔소리가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꾹 참고 자존심 다 참고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뭐 큰 소리 쳤다가 심한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도 그 먹고 싶어서 꾹 참고 한 숟갈 먹을 때만 잔소리 다 들으면서 먹는 그런 모습. 옛날에 그런 그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죠. 이 아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 그 아버지는 더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들을 안아준 것이에요. 그리고는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아들아, 보고 싶었다. 아들아, 잘 왔다. 집에 가자. 아버지가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왜 이 모양이냐? 너 이 꼴이 뭐냐? 여러분, 아버지가 절대 그 말하지 않았어요. 더 말하자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온다 어땠어? 이 말 절대 안 하세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얼싸안고 기뻐서 집에 가서 대문에 발 놓기 전에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살찐 짐승을 잡아서 잔치 벌려라 라고 말하고 이 아들대로 들어가서 목욕을 시킨 것이죠. 모든 때를 벗긴 것이에요. 과거의 모든 잘못과 업무를 다 씻겨준 것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줬지요. 낡은 옷은 다 쓰레기통에 태워버린 것이에요. 나에게 의의 옷을 입힌 것이에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 다 너희 것이다. 남은 것도 다 너희 것이다. 네가 바로 이 상속자다. 라고 말한 것이. 그 다음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잔치 자리에서 너무 기뻐서 춤추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이 돌아온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전부 이해가 됐습니다.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어릴 때부터 알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하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아주 실망했어요. 또 다 하는 건데요. 아니 그거 말고 이 사무엘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 앞날의 일 좀 말해주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 이런 것, 좀 이 온 세계가 어떻게 될 것 이런 거,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 이것 좀 말해보세요. 근데 더 이상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다음 날 또 나갔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바로 저에게 말씀하기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실망했어요. 아, 음성 못 듣네. 다음날 또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결국 너무 실망해가지고 인사인가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나는 왜 이렇게 음성 못 듣지? 왜 나에게는 말씀 안 하시지?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가 제가 갑자기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하나님, 늘 회개하라. 너의 죄는 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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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월요일날 화요일 수요일 목금토. 저를 제 마음 늘 지적하시고 이 죄를 회개 먼저 해야 된다 하고 늘 저를 볼 때 못마땅해하고 저를 내한테 화가 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저를 볼 때마다 늘 불만이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나를 보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나는 네가 참 좋다. 나는 네가 사랑스럽다. 나는 네가 참 기쁘다. 난 너 존재 자체로 좋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대할 때에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대로, 냄새하면 냄새한 대로 그대로 안아주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놀랍죠. 자, 이것이 놀라운 저에 대한 계시였어요. 아,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먼저 저를 대할 때에는 저의 죄부터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저 자체를 보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영어가 뛰어난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도 안 믿는데 영어가 탁월해. 그래서 영어 탁월하니까 제가 영어로 말했죠. Jesus loves you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What is evidence? 증거가 뭐냐? 나에게 증명을 하라 이것이. 제가 바로 십자가가 증명을 했어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언제 보냈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먼저 회개하라 하기 전에, 나를 먼저 이 죄인아 라고 말하기 전에 사랑한다 아들아 그대로 안아주는 아버지인 것이에요. 이건 저의 삶의 새로운 차원이 됐어요. 저는 그 다음 해에 학교 책임자가 됐어요. 제가 있는 단체에서 말하면 DTS,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세계에서 첫 번째 이 DTS 교장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달라져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대하는 것처럼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있는 그대로 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고쳐라, 바꿔라, 심판하고 징계하고 이러기 이전에 먼저 안아주고, 누가 잘못했어요 저한테 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제가 권위자잖아요. 그럼 사람이 잘못해서 저한테 왔을 때는 떠는 거예요. 긴장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속 깊은 것은 이제 방어하는 거예요. 저 리더가, 저 교장이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면 내가 뭐라 변명할까? 뭐라 핑계를 대야 될까? 내가 지금 나한테 야단 맞으면 내가 뭐라고 할까?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긴장된 상태로 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뀌었어요. 그거 앉혀놓고 뭐 했냐? 마치 검사처럼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막 야단치면서 그럼 너는 좀 나가라 이렇게 하든지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안 그러고 제 방 안으로 들어와서 침울하게, 그리고 긴장되어 있으면서 뭔가 변명할 각오를 다 하면서 제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 딱 볼 때에 제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손을 붙잡고 제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이 형제의 마음에 내 마음을 같이 가면서 이 형제를 그냥 끌어안고 제가 먼저 펑펑펑, 정말 이 속에서부터 이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이 아들에 대해서 뭔가 정지하기 전에, 뭐 따지기 전에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 통로가 되고 싶은 것이, 내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것이 안고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긴장되어 있고 변명하려고 그러고 뭔가 저로부터 큰일이 날 줄 알고 왔다가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러는가? 갑자기 나를 안고 왜 울기 시작하는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 마음에 정말 엄청 제가 마음이 깨져가면서 이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제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었겠어요. 그것이 아버지 앞에 제가 갖고 나가는 거였어요. 함께 잡으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면서 이 아들을 함께 나가면서 제 마음을 깨트리면서 또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들에게 부어주면서 제 마음이 다 깨지면서 뭐라고 정죄하고 뭐라고 판단하기 전에 그냥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 사랑으로 안고, 또 이 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모든 아픔을 아버지 앞에 갖고 나가면서 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것이, 쇼맨십이 아니라 정말 제 마음이 깨져나가는 것이, 제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붓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동안 그러면은 이 사람도 마음이 다 깨지기 시작하고, 변명하고 뭔가 방어하려던 마음 다 내려놓고 시작하고, 지금 딱딱한 긴장된 마음 다 풀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기도 그 다음부터 펑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들아,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들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너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겠다. 너 연약함을 내가 십자가 앞으로 다 옮겨버렸다. 네가 그 모든 행위를 받을 모든 대가를 다 내가 이미 내 아들 그리스도 앞에 다 옮겨버렸다. 너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대신 다 받았다.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안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긴장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저를 향한 그 긍휼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게 하신 것이죠. 마땅히 받아야 될 징계,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 마땅히 받아야 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이르지 않게 하시고 대신 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얹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한 것처럼 대신 다 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아시죠? 그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잖아요. 유명한. 근데 이 영화 감독 됐죠. 근데 호텔에서 투숙하면서 자살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죠. 깊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온 땅이 영화로 전하겠다 해갖고서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고문 당했을까? 그 로마의 고문 기구를 다 조사했어요. 100%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과장된 것도 아니고 100%를 지어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이 영화가 많이 있지만은 그 영화만큼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 건 없는 것입니다. 그 영화 보고 있으면 처참하죠. 보통 처참한 게 아닌 것이에요. 그 예수님 얼굴 보고 있으면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감사하게도 집에서 혼자 보고 있었어요. 누가 저한테 줘가지고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때문에 온 것까지 안 갔어요. 나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고 울었고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내가 당할 모든 저주와 모욕과 그리고 심판을 저 채찍을 다 대신 당하시는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나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러나 그보다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들아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다 담당하였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게 하셨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아버지세요. 따라서 아무리 사랑해도 죄를 갖다가 죄 없다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됐죠. 예를 들어 말한다면은 어느 경찰관이 이 사거리에 해서 교통 질서를 다 좀 유지하는데 저 길 건너편에서 누가 빨간불로 바뀌는데 건너온 거예요. 그러면 잡아야 되거든요. 딱 이제 잡았죠. 건너오자마자 바로 잡아서 길 옆에 쓰라고 그리고 이 창문 내리라고 딱 봤더니 자기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야 빨리 가라. 봐줬어요. 이러면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재판관인 것입니다. 아니면 누가 이렇게 뇌물을 줬어요. 그러면 질서가 어려워지거든요. 따라서 공의로운 재판관이라면 이 경찰이라면 동생이든 아무리 뇌물을 주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장관이든 이 법대로 공평하게 딱지를 딱 떼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고발당하는 것이죠. 뇌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공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런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지만은 그냥 죄 없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멸망에는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나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로 멸망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나에 대한 모든 죄의 대가로 저주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대안책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건 아니겠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그 아들의 몸에 짊어지게 하시고 내가 받을 모든 저주와 조롱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리고 질병과 사망을 대신 다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는 죄 없다 하셔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나도 의롭게 하시고 왜냐하면 대신 다 처벌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에게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게 한 건 긍휼이요 아들 되게 하는 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이 흘러간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신 것입니까? 긍휼로 대하신 것입니다. 공의로 대하지만 긍휼이 큰 것입니다.
공의로만 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대신 다 짊어지게 하셔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용서하신 것이에요. 보혈로 덮어주신 것이에요. 죄 없다 하신 것이죠. 심판이 이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저주 이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저주 이르지 않게 하시고 심판이 이르지 않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어디 나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뭡니까? 이 성소의 휘장이 둘로 쫙 쪼개져 나갔죠. 왜냐하면 이 아무도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오직 제사장만 대신 들어갔어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들어가면은. 그런데 이 십자가 쫙 갈라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성소 안으로 언제나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를 다 처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열린 문이 됐습니다. 우리는 언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버스를 탔을 때도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길 가면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당 왔을 때도 주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날에만 만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매일마다 우리는 아버지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보좌 앞에 가면은 막 심판과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좌 앞에 가면 늘 환영해 주는 것이고 그 무릎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갖다 위로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기뻐하게 해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하늘의 것으로 충분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깊은 곳에는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하시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은 그러므로 이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입은 너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동일하게 긍휼로 대하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로 대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서로 긍휼로 대하라. 그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것처럼 내가 너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준 것처럼 더 나가서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격려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기다려주고 내가 너를 후원하고 내가 너를 지지하면서 너를 세워준 것처럼 너도 늘 내 옆 곁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 이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너를 이만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늘 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준 것처럼 너도 또한 그렇게 대하라. 저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가장 탁월한 아이예요. 근데 첫째 아이가 너무 탁월한데 이 의리가 많아가지고 이 친구들을 도와주다가 친구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친구를 도와줄만 나이가 되기 전에 도와주러 애쓰다가 자기가 자신 있게 하다가 친구를 도와주다가 친구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방황했죠. 이거는 저희 두 아들들, 금일 아들들이 저한테 굉장히 제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에 대해서 저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제 드디어 외국에서 공부를 더 못할 만큼이 됐어요. 들어오라고 했죠. 한국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공항에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딸 아이를 데리러 공항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으러 갔는데 바로 그때 저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너의 아이를 만나면 뭐라고 말할래? 어떻게 대할래? 이 질문이었어요. 제가 답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런 말씀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평생 너를 어떻게 대하는 줄 알지? 내가 평생 너를 대할 때에 내가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 게 있다. 자, 6살 이후로 하나님을 이제까지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이 말씀했어요. 아들아,
나는 너를 이해한다. 아들아, 다른 사람은 너를 이해 못해도 나는 너를 이해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너의 영원한 후원자다. 나는 너의 영원한 지지자다. 나는 너를 응원한다. 늘 이것이 제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죄를 지었을 때도 첫 번째 제가 하신 말씀이 사랑한다. 제가 한 번은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벌써 용서했다. 하신 거예요. 제가 펑펑 울었어요. 벌써 용서했다. 그래서 저를 안아주는 것이 느껴진 것이에요. 그래서 저를 안아주는 것이죠. 넌 잘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꼭 이사야 49장 5절 말씀하신 것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왜 이 말씀하실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지금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한 것이 너는 참으로 존귀하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 아이가 이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아니까 미안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안아주면서 잘 왔다.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아이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그래서 마트에서 큰 짐을 이제 이 봉고차 안으로 막 들여놓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에다가 누구누구야?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아빠는 항상 너를 후원한다. 너를 응원한다. 너를 지지한다. 내가 항상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잘 될 거다. 이 아이가 이 집 나르다가 말고 카톡이 와서 그 내용 딱 보더니 펑펑 우니까 그 매니저가 갑자기 먼 집에서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거였어요. 저희 세 아이들은 지금 28살, 30살, 이제 32살인데 몽땅 늘 저를 사랑해요. 매일 카톡 보내면서 아빠 보고 싶어요. 이 30살 된 아이들이 지금도 그러는 것이 보고 싶어요. 이 누굴 만나면 다른 아이들이 부럽다 이러고 있고 그 정도로 아주 친하고 가까운데 지금은 다 아주 훌륭하게 주를 잘 섬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배워간 것이 제가 이 사역자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내가 너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겠다 말씀한 것처럼 그 다음부터 저희 삶이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삶에서 바로 이제 학교 교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사람 됐죠.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상 22장이었어요. 함께 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그때 알았어요. 제 나이가 그때가 26살이었었죠. 근데 이 말씀은 저에게 하신 것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3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유대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에 거기에 아둘람 굴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둘람 굴을 피난처로 삼고 거기 살았어요. 그건 편한 장소가 아니죠. 그건 집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에요.
그냥 아둘람 굴인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400명이나 됐다고 말했어요. 그 몰려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두 번째 빚진 모든 자,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거기 왔다고 말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모든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보면서 저 다윗을 묵상했어요. 다윗 심정이 어땠을까? 다윗은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앞으로 왕되게 할 줄로 알았죠. 왕될 사람이라면 정성적이라면은 앞으로 내가 왕이 될 때에 이 나라를 누구와 함께 세워나갈 것인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사람을 구하는 거죠. 그가 원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다윗이 원하는 사람들은 엘리트들이에요. 다윗이 원하는 사람들은 용사들이에요. 나라를 함께 세울 만한 강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윗이 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준 사람들은 정반대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감이 낮아요. 피의식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잘 대해줘도 늘 그때뿐이에요. 아무리 잘 대해줘도 늘 섭섭한 마음만 있어요. 모든 게 다 비판적이에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어느 걸 보더라도 항상 나를 좀 욕하고 있구나.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내 잘못만 보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늘 낙심하기 잘하고, 그리고 늘 상처받기 잘하고, 자기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에 허덕거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만 아닌 것이, 이런 사람은 있으면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흔히 문제아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에게 참 놀라게 한 건 뭐냐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사무엘하 23장 말씀 보면은 거기에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 명단의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의 용사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명단에. 그러면서 다윗의 용사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용사들, 그들이 누군가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강한 용사들이죠. 다윗은 이 사람들과 함께 아주 견고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 주변까지 아주 펼쳐가면서 강한 나라로 만들었죠. 제가 묵상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다윗의 용사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일했을까?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또 보니까 아마 이럴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유학파,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해외 나가서 앞날을 계속해서 때를 기다리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때를 만나서 이제 다윗에게 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인가? 또 한 사람들은 망명계, 이 사울 왕 때에 바른 소리 했다가 다른 나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다윗이 왕 되니까 돌아온 사람들인가? 아니면 전향자, 사울 왕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윗 왕국으로 옮겨간 사람들인가?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사람들인가 생각했어요. 유학파인가? 아니면은 망명객인가? 아니면 전향자인가? 놀랍게도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이들 중에 대부분은 누구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둘람굴 출신들인 것이에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아둘람굴 출신. 다시 말하면 이들은 과거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의 용사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를 아주 놀랍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동한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과거에 아둘람굴 출신이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다윗의 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질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용사가 됐을까? 이때 자연적으로 여기에 관심 갖는 게 뭐겠으면 다윗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참 놀라운 사람이구나. 이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어느 날 제가 마음속에 그림이 딱 떠올랐어요. 그건 다윗이 지금 거기서 이제 악기를 타고 있으면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400명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윗이 얼굴이 점점 가까이 오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400명을 쭉 보다 보니까 거기에 저도 거기 앉아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게 됐죠. 하나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저의 장점, 제가 잘하는 점, 격려하고 또 용서하시고 또 격려하고 또 환영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늘 말씀하기를 내가 보기에 너는 존귀한 자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난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난 너를 격려한다. 끊임없이 저를 격려하시면서 저의 약점과 단점과 허물과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저에게는 잘할 수 있는 것, 잘하는 점, 처음엔 전혀 못 받아들였어요. 주님이 저를 칭찬할 때 못 받아들였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제가 인정하기 시작했죠. 주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용사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장군이다. 너는 참으로 왕 같은 위엄이 있다. 정말로 그런가요?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 약점 가지고 고쳐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넌 정말 가망이 없어 이렇게 말 안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너는 존귀하다. 너는 사랑스럽다. 너는 용사다. 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에 저를 붙들어주고 붙들어줘서 저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바로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가운데 이들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들을 용사로 바꿨을까? 어떻게 자기 문제에 빠지는 사람들을 나라를 바꾸는 사람들로 되었을까? 여기에 도대체 뭐가 들어갔는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긍휼인 것입니다. 이 긍휼이 들어간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할 때 너는 이거다. 너는 참으로 귀하다. 하나님 눈으로 말한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아첨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말한 것이에요. 너는 잘 될 것이다. 너희 앞날은 소망이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는 사람들 아니요. 난 문제가 많아요. 아니요. 저는 상처 많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하나님 너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항상 함께 계시면서 너는 참으로 존귀하다. 다윗은 끝없이 그들 안에 있는 아름다운 점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아주 이 예언적 은사가 있는 한 사람, 제가 너무 존경하는 제 친구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해. 저를 보고 너부터 내가 먼저 말하겠다.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요. 나 너부터 말하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좀 위로하기를 바라신다. 이러면서 바로 저를 바라보더니 아, 내가 지금 너에 대한 그림이 보인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금강을 캐러 들어가는 게 보인다. 거기 금강이 쫙 있는데 네가 좀 금강에 있는 곳에 가서 금강을 캐는 게 보인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금강 아시죠? 그 금강 가면은 금만 쫙 깔린 게 아니에요. 거기 돌멩이 다 깔려 있는 것이죠. 거기 전부 다가 돌이고 그냥 보면 돌인 거예요. 근데 그 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금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강에 가서 그 돌을 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고 그걸 통과하면서 이 모든 찌꺼기는 다 제거시키고 거기는 금만 가라앉히고 금만 빼내갖고 나중에 순금만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그 하나님 것이죠. 제가 바로 알아들었어요. 너는 언제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마치 이 돌멩이 쫙 깔려있는 거 그거 말고 쓸모없는 돌 말고 그 쓸모없는 돌 사이에 깔려있는 가장 반짝거리는 이 금. 너는 거기에서 그 돌멩이를 찌기를 다 제거하고 거기서 가장 좋은 금만 다시 추출해서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들어서 가장 비싸게 파는 사람이다. 제가 그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또 위로하시는구나. 제가 이 긍휼을 배운 그날부터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평생에 왔었어요. 저를 위로하신 것이 네가 참 잘해왔다. 앞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저는요, 사람들이 약점과 단점과 허물과 실수 볼 때마다 무섭지 않아요. 저는 더 기대가 더 큰 거예요. 저희 속에는. 왜냐하면 제 눈에는 그 많은 약점, 그러니까 돌멩이 꽉 깔려있는데 거기 금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많은 약점과 허물과 단점과 실수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떤 재미냐면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제 주변에 꽉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이거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게 너무 어렵지 않고 흥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웃어주고 울어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찢기가 제거되고 그 안에는 정금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순간에 이제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용서가 되어 있을 때에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 사람도 되어 있을 때에 제 마음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보면서 너무 기쁜 것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저는 그런 사람들을 또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 앞에 무릎 꿇었어요. 26살 때에 아버지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저에게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동안 괜히 그런 기도했다 라고 후회가 있었어요. 사방에 그런 사람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알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그냥 거의 되어보니 이 쓸모없는 돌멩이, 그 안에 쭉 깔려있는 금, 그리고 돌멩이를 다 돌을 제거하고 찢기를 다 제거하고 그 금만 따로 빼내가지고 그 금만 모아서 정말로 쓸모있게 만드는 것, 이거에 대한 보람, 이거에 대한 재미,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걸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중엔 사람들이 저처럼 옛날에 이 찬바람이 쌩쌩 도는 사람, 입을 열면은 면도칼 같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께는 문제될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왜냐면 저에게 이렇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어요? 수많은 사람 만났죠. 근데 나는 이 사람 일 못하겠어요. 나는 이 사람과 일하기 싫어요. 그때마다 나에게 줘라. 그럼 내가 같이 일하겠다. 내가 같이 일하겠다. 나에게 주어라. 그럼 저는 그 사람 볼 때마다 다윗이 대한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저를 대하신 것처럼 그 사람 볼 때마다 끊임없이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싸워주고 위에서까지 기도해주고 금식 기도하면서 나가고 또 기다려주고 넌 소망 있어. 넌 잘 될 거야. 넌 존귀한 자야. 넌 용사야. 그러면서 정말로 용사로 돼가는 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아십니까? 용사가 돼가는 즐거움, 그걸 바라보는 즐거움 아십니까? 주께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54장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께서 그 고난에 수고한 보람이 있구나. 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말하기를 해산의 수고를 했다. 내가 너희를 해산의 고통 속에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담대히 말해요. 내 배는 하도 많은 아이를 낳아서 쭈글쭈글해요. 이렇게 말하죠. 김종호 목사님을 참 제가 존경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 배는 50만 명을 해산했습니다. 아, 부러웠어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해산에 수고를 한다. 알지 않습니까? 이 엄마가 이 뱃속에 임신했을 때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배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이 뚱뚱해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해산까지 하는데 거의 죽기 전까지 가잖아요. 내 목숨 다 바쳐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아이가 딱 나오면은 고통을 다 잊어버리죠. 또 애가 알먹으면 크면은 또다시 다음 애를 낳을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나오면 또 너무 기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해산의 수고인 것입니다. 이게 제 배 안에 잉태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제 뱃속에 잉태하는 거예요. 제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기다리면서 주께서 드디어 해산할 때 용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즐거움 아세요? 저희 말씀하기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향교회에는 앞으로 공식 언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말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제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과 함께 서 있겠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이 좀 천천히 다 안 따라오세요? 이 본향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제 오늘 이후로 공식 언어로 이제 이 장목사님이 기도하고 선택하시겠지만 본향교회 앞으로의 공식 언어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사람 손잡고 사랑합니다. 또 용서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잘 될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함께 서 있겠습니다.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이 본향교회 공식 언어로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늘 만나면은 주일날이든지 오늘 만나면 제일 먼저 안아주고 공식 언어로 안아주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랑합니다. 또 용서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당신을 신뢰합니다. 잘 될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뭐라고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대출. 그럴 수 있어. 그럴 줄 몰랐네. 당신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이런 말 이제 이 본향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다 보내십시다. 저기 있는 이 바다에 다 보내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택하는 것은 긍휼로 살기로. 이 긍휼의 용어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요. 잘 될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당신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용어인 것입니다. 이 긍휼은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이를 깡 안으면서
그래 내가 한번 견뎌보자 이게 아닌 것이에요. 그런 영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아버지가 나를 긍휼을 대할 때는 용서한다, 사랑한다. 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대하는 게 긍휼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저 성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닌 것이에요. 제가 아파트에서 이제 살면서 우리 아이들도 유치원 다닐 때에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저녁 때쯤 돼서 그분 유치원 앞에는 애들이 많이 놀잖아요. 몇십 명이. 근데 이제 애들 다 저희 아이들도 있으니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아이가 탁탁 가더니 막 엘리베이터로 뛰어서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아빠가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놀다가 아빠를 딱 보는 순간에 쏜살같이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아는 게 있어요. 이 아이는 아빠가 만나면 너 왜 놀고 있냐? 너 옷이 왜 그러냐? 너 여기 맨날 더럽게 사냐?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지적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가 지금 자기 지적할까 봐 빨리 집으로 가서 빨리 옷 갈아입고 씻고 공부한 척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지 아빠가 막 오는데 아이가 아빠 그러고 갔더니 아빠가 첫 번째 하는 말이 야 이게 옷이 뭐냐 이게 야 지금 나한테 오지 마라 지금 너 또 내 옷 더럽힌다 야 빨리 가 씻어 씻고 나서 나한테 와. 지금 아빠가 너무 와서 그리워서 막 아빠 그러는데 야 옷이 뭐냐 야 지금 너 뭐하냐 이러면요 알죠 상처 콱 다음에는 아빠한테 안 가요. 근데 하나님 아빠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옷이 막 넘으면서 더럽고 막 그런데 아빠는 아주 양복 차림인데 이 아이가 막 이제 아빠가 퇴근해 오니까 아빠 온다면 하나님 아빠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 아이의 눈높이로 낮출 것이고 두 팔을 벌릴 것이고 자기 갖고 있는 이제 이 가방 팽개칠 것이고 벌리고 웃으면서 달려와. 그럼 아이가 이쯤 오면 그냥 안 와요. 점프해. 나머지 50cm 앞에 있는 사람 오면 점프해서 그때 아빠가 안 받아주면 큰일 나죠. 이 아빠가 나를 받을 거라는 신뢰 가운데 점프하는 마지막에 그러면 확 안아주면서 뽀뽀해주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그리고는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손잡고 가면서 여러분 그런 아빠 밑에 자란 아이는요 밝아져요. 건강해지고 친구 사이도 자신만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아요. 왜 아빠로부터 존중이 받으면은 다른 사람 다 존중할 줄 알고 그렇지만 늘 자신감 넘치는 거예요. 왜 신뢰받고 있으니까 사랑받고 있으니까 다 채워지니까 어디 가든지 리더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맨날 예단 맞고 맞으면 자신감도 없어요. 모든 사람 앞에 가서 맨날 요구만 하고 있어요. 그럼 맨날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리더가 돼도 어느 순간 가면은 또 못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김민희 간사님을 관찰해 봤어요. 많은 사람 관찰했죠. 자매인들 중에서 어릴 때에 아빠의 전적인 응원, 지지, 사랑, 후원받은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난 여자아이들은 어른 된 다음에도 남자들을 대할 때 자신만만해. 어떤 남자를 대해도 꺼림이 없어요. 어떤 다른 마음도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늘 모든 사람 만나서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아빠로부터 좋은 인상 받았거든요. 근데 아빠로부터 늘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한 딸은 크면은 남자를 대할 때 늘 어색해요. 또 남자 아들은 어릴 때 아빠의 사랑을 잘 받고 자라나면은 자신만만하고 활기차 있고 사람을 포용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신뢰할 줄 알아요. 근데 말은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남자는 크면은 자기 위에 권위자를 대할 때마다 늘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못 가고 할 말도 못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늘 딱딱해요. 사람을 대할 때 딱딱하게 대하는 것이죠. 늘 명령만 하는 것이고 친구처럼 못 사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로 아빠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철저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난 남자나 여자랄지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빠를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좋은 분이에요. 저는 평생 저희 아버지로부터 매 한 번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저희 아버지로부터 욕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면 옛날 아버지니까.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만 그래도 이 모든 남자나 모든 여자 어린 아이들은 그 말 듣고 싶어요. 누구나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조금 딱딱한 사람이 됐죠. 그런데 아까 제가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이 바뀌어버렸죠. 더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저 긍휼이 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저 긍휼을 입은 사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만난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대하신 것처럼 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이제 이 사람을 제가 품고 뱃속에 잉태하고 그리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후원하고 지지하고 그 갖고는 이 쓸모없는 돌멩이 꽉 깔려있는 거 말고 그 사이에 약간 쫙 깔려있는 그 금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 안에는 저 모든 쓸데없는 돌은 다 녹아버리고 저 안에 이 반짝거리는 금만 추출돼 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용사처럼 저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건 긍휼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양교회가 앞으로 이 면에서 여러분이 공식 언어를 채택하고 여러분이 긍휼로 성도를 대하고 긍휼로 가정 안에서 대하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대하고 부모가 자녀를 대하고 형제끼리 대하고 선우끼리 대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흥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사랑을 붓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서 사랑의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먼저 안아주는 작업부터 웃으면서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늘 용서합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당신을 신뢰합니다. 잘 될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 앞으로 공식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온 교회는 긍휼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막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이거 고쳐 저거 고쳐 그럴 수 있어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봐주기 시작하고 여러분 격려하고 후원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끊임없이 같이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긍휼로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보세요. 공의로 살지 않고 긍휼로 살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저 앞에 기도하시면서 먼저 감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저를 항상 긍휼로 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긍휼을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후원, 아버지의 격려, 아버지의 지지, 아버지의 용납, 아버지의 함께하심, 이 안에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 큰 긍휼과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나를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신지를 고백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격려하고 후원하고 지지하고
그런 나를 긍휼히 대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